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막혀버린 것 같고 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 같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가끔씩 경험하면 되는데 자주자주 경험한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앞에 부르짖어도 주님께서 듣지 않는 것 같기 때문이고 또 아무리 외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처한 상황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기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일이 막 술술 잘 풀리고 잘 먹고 잘 사는 모습들을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많은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지만 크고 작은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보니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내가 기도하면 뭐가 될까? 나의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불평 섞인 한숨으로 인해서 때로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는 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오는 것을,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내는 것을 꺼리는 반응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고민은 부단 오늘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기록한 하박국 선지자도 같은 고민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박국 1장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러한 고민들,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잘 되는 것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그 심정 그대로 오늘 하박국 선지자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도 부르짖었습니다. 선지자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겠죠. 그리고 선지자 하박국이 활동했던 시대가 평안한 평화의 시대가 아니라 풍전등화와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듣지 않는 것처럼 느꼈다라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도 외쳤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응답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하는 말씀이 바로 이 하박국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하박국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을 부를 때도 불렀던 찬양의 가사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죠. 하박국 3장 17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반전의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을까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는데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외쳐도 구원해 주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는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을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과 처지가 형편이 좋아졌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무화과 나무가 말라가고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는 소출을 잃어가고 거기까지는 그나마 버티겠는데 농가, 밭의 식물, 삶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올해는 조금 힘들다고 치면 내년, 내후년에는 좀 나아질 것을 기약이라도 해야 하는데 희망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 희망조차도 싹을 잘라내버리는 것이죠.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양과 외양간의 송아지가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현실이 좋아지기는커녕 절망의 상황이 엎치고 덮친 그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죠.
현실이 이 지경인데도 이렇게 되기 전에도 구원해 주시지 않느냐고 기도했던 하박국이 어떻게 더 나빠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왜 아멘이 없으십니까? 감사하는 삶을 살고 계시죠?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예배 시간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내일부터 회사도 잘리고 집도 사라지고 차도 사라지고 집에 밥을 먹을 쌀이 없어져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을 수 없게 된다 해도 너가 감사할 수 있겠니? 그리고 이러한 환경이 내년에 올해 한 1년만 그렇게 한번 믿음으로 버텨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1년, 5년, 10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그러한 상황들이 지속된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주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말씀을 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들이 지금보다 결코 더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하박국의 현재 상황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이죠. 제 삶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 50년대, 60년대 이런 시대의 삶처럼 그냥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서 소출을 내서 내 가족 배불리 먹으면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며 애쓰고 있는데 저 지구 반대편에 일어나는 전쟁으로 인해서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문을 닫게 되거나 내가 하는 사업이 망해서 한순간에 거리로 나앉을 수 있는 시대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끊임없이 과학과 의학과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더 나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외치지만 여전히 전 세계의 수억 명의 사람들이 기아에 허덕인다라는 것이죠. 이 지구상에 있는 부의 대부분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몰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토피아를 외치며 좀 더 나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는 더욱더 불어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부는 점점 더 줄어드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성경은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악해져 가며 그 악함으로 인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대는 점점 더 빠르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머리 깎고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살지 않는 이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과연 이렇게 어떻게 하박국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실제로 안 그런데 그냥 말만 고백한 걸까? 마음에도 없는 고백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저는 한 해를 돌아보는 감사의 계절인 이 11월,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있는 이 11월의 첫 주일, 하박국처럼 기도와 예배의 막힘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감사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하박국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며 발견한 몇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3장 1절의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아멘. 뻔한 답변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이러한 현실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낙심 그리고 회의를 감사와 기쁨으로 돌릴 수 있는 역전과 반전의 힘은 바로 어디에 있다라고요? 기도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기도의 막힘의 문제, 삶의 막힘의 문제, 예배의 막힘의 문제, 그 모든 문제들을 기도의 힘으로 하박국 선지자가 이겨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박국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하박국의 고백처럼 반전, 아니 역전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박국 기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묻는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하박국 1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또 3절에 어찌하여, 13절에 잠잠하시나이까? 14절에 어찌하여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물었다라는 것이죠. 하박국은 기도하기에 앞서서 항변하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래야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황 집사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데 곽 집사님 뒤에서 막 소리치면서 막 부르짖으면서 막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묻고 막 따지고 왜 이렇습니까? 막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면 황 집사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황 집사님이 그러진 않겠지만 그러한 기도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면 때때로 우리는 저 믿음 없는 사람, 채통 없이 라는 생각을 하면서 현실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좋은 말로 또 은혜로운 말만 남들이 들었을 때 저분 참 기도 잘한다, 저분 참 성품 좋다라는 말을 들을 법한 기도만을 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에 그러한 기도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풀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삶의 문제와 처한 현실 앞에서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때로는 묻고 때로는 따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때까지 이래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악인들은 형통한데 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따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에 앞서서 거룩하고 때로는 예쁘게만 기도하려 하다 보니까 현실적인 실제적인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으니까 결국 우리는 무슨 소리를 따라가게 됩니까? 세상의 소리를 쫓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그 하나님 앞에 해답을 얻지 않으니까 사람들에게 묻고 또 그들이 잘 풀리고 있으니까 오히려 나도 이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내 인생이 잘 풀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묻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의 삶에 어떤 막힘의 문제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인해서 더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장하고 발전하지 못하고 침체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우리가 하는 첫 번째 행동은 무엇입니까? 주변에 그것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겠죠.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하면 이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풀어내고 돌파하고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묻는다라는 것이죠. 그런 어떤 조언을 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나쁘다라고 할 수 없겠죠. 필요하면 그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이 지혜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첫 번째 반응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진정으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특징은 듣는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묻고 끝나는 게 아니라 듣는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하박국 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하박국의 기도의 시작이 물음에서 시작되었다면 그의 기도는 들음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은 기도한 다음에 성루에 서서 자기의 질문에 대하여 응답을 듣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곤 합니다. 그냥 막 부르짖고 돌아서서 삶의 자리로 확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어떻게 우리의 기도와 부르짖음과 질문에 반응하실지 살피거나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기도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일은 아니죠.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과 함께 상가의 교회를 개척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상가가 좀 컸나 봅니다. 얼마 후에 그 상가 교회가 있는 상가 아래에 이제 나이트 클럽이 이제 들어선 거죠. 그래서 새벽 예배하거나 철야 기도회 하거나 하면 막 계속 쿵짝쿵짝하고 막 교회 이제 성도들이 새벽에 오거나 하면 막 술 취해서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이 있고 아무리 봐도 은혜가 안 된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성도들과 함께 이 나이트 클럽이 옮겨질 수 있도록 옮겨가기를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나이트 클럽에 큰 불이 나게 됩니다. 절망 속에 있던 나이트 클럽 사장님은 결국 그 자리를 옮겨 사업을 접어야 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던 도중에 사람들과 이야기하던 도중에 교회에서 이 나이트 클럽이 사라지도록 옮겨가도록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듣게 되고 교회를 고발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법정에 서게 된 것이죠. 목사님과 그 나이트클럽 사장님이. 그 법원에서 이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최후의 변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목사님은 뭐라고 변론했을까요? 판사님, 기도한다고 다 되겠습니까? 나이트클럽 사장님은 어떻게 변론했을까요? 아니다. 기도해서 불이 난 것이다라고 나는 믿는다. 목사님은 기도의 능력을 부정했고 나이트클럽 사장님은 기도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이죠. 우리가 이런 웃기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씁쓸하고 슬퍼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모습이 어쩌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믿지만 바로바로 응답되어지지 않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로 인해서 기도하면서 기대감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하지만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실지, 어떻게 말씀하실지 하박국처럼 성루에 올라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기도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똑같이 하며 지낸다라는 것이죠.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질지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대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다음날 그 기도의 응답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산이 있던 자리로 가야 합니까? 산이 던져져 빠진 바다로 가야 합니까? 우리는 대부분 다 산으로 가는 거죠. 진짜 옮겨졌겠어? 의심하면서. 우리가 하박국의 기도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날마다 기도하는 시간 이후에 그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주의 음성을 듣고자 성루에 올라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박국의 기도의 특징은 바로 보는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행하실 그 환상을 보는 것이고 또 그 환상 때문에 힘을 얻고 돌아가는 것이 기도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박국의 기도의 핵심인 것이죠. 하박국은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환상을 본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겁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공포 영화를 보는 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청년 시절에 공포 영화를 보는 공포 영화의 계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임을 통해서 당시에 좋아했던 자매와 함께 영화를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제 아내입니다. 저는 체질적으로 공포 영화를 못 봐요. 밤에 막 스산한 바람만 불어도 막 등골이 막 오싹해지는 성격입니다. 그런데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이야기하다가 이 상황을 만들어야 되니까 공포 영화를 보자는 핑계를 대고 이제 청년 한두 명을 더 포함시켜서 이제 만나서 영화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공포 영화를 볼 때에
그 공포 영화에 대한 내용과 예를 들면 막 이 무서운 장면이 나오는 그 타이밍들을 다 알고 있다라면 과연 어떨까요? 공포 영화의 재미는 갑자기 오 하고 뛰쳐나왔을 때에 깜짝 놀라게 되는 그 타이밍, 그 재미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어떻게 진행될지 다 알고 있다면 미리 머릿속에 이제 누군가 이때쯤 나올 거야, 이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말할 거야 라는 것들을 다 알고 있어서 그것을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이 공포영화를 본다면 그럼 그것은 공포영화가 아니겠죠. 더 이상 그것은 공포영화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놀랄까봐 염려되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비유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보는 것의 힘이라는 것이죠. 하박국은 정말로 환상을 보는 모습을 3장에서 보여줍니다. 하박국서 3장 3절로부터 15절까지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는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오시는 목적과 이유를 알려주시는데 이제부터 이 이야기들을 쭉 말씀드릴 때에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그림을 그려보면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소녀처럼 사뿐사뿐 샤방샤방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과 그 압도적인 능력을 몰고 오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악의 머리를 치시며 그 바닥까지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찬송이 가득한 가운데 영광을 두르고 뚜벅뚜벅 마치 장군들이 위험찬 모습을 가지고 걸어오는 환상을 하박국이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그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미지를 머릿속에 각인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런 하나님이 시시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6절 말씀에 보면 땅이 흔들리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시선을 돌리자 여러 나라가 진동하며 전율하는 것이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산이 무너지고 무궁한 작은 산들이 엎드려지는 하나님의 강력한 위엄과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 말씀에는 구원의 병거를 타고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격렬한지 강들이 갈라질 정도로 막 달려오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활과 화살을 가지고 바다들로 강들로 땅을 쪼개면서 활을 쏘면서 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10절 말씀에 보면 그 다가오는 하나님의 그 기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갈라지는 모습이 나오고 11절에는 화살뿐만 아니라 번쩍이는 주의 창의 방패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초소에서 멈추는 압도적이고 너무나도 강력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오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박국은 이런 환상을 보았나 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박국은 선지자니까 그에게 이러한 환상을 보는 것은 일상 속에서 늘 자주 일어났던 일일 거야. 이런 환상은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특별한 체험일 거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하박국이 개인적으로 떠올렸던 호련히 임한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문을 듣고 그 일들을 듣고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눈에 보는 듯이 기도하면서 그 일을 수년 내에 다시 일으켜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박국이 기도 중에 보는 환상은 무엇입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는데 멍한 상태에서 갑자기 막 떠오르는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냥 흘려 듣고 그냥 흘려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눈앞에 그 영화, 그 커다란 화면으로 그것들을 보고 있는 것처럼 그것들을 붙잡으면서 그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이죠. 하박국이 본 환상은 이미 주님께서 행한 일들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기도하면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산동교회는 가까이 있는 교회 주변의 이웃들과 또 교훈대 학생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가지 못하지만 함께 올해부터 동역하는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과
중남미 니카라과의 민족과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물질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늘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막연하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의 기도 가운데 무엇을 보아야 하느냐는 것이죠. 이에 대한 해답을 계시록 7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아멘.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동력하는 키르기즈스탄과 니카라과의 영혼들 또한 우리의 옆에서 함께 주님을 기뻐하며 영원토록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받게 될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불쌍하니까 필요가 있으니까 도와줘야지 이것도 좋지만 이것보다 우리가 이 환상을 보기 때문에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 환상을 보기 때문에 함께 찬양하게 될 그 환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기 때문에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나라와 영혼과 민족들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로 15절에 나오는 환상의 내용들을 소개할 때에 모두가 다 과거형이라는 것이죠. 왜요? 이미 다 행한 일들을 듣고 보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형인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마치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대만과 바란이라는 3절에 나오는 지명은 신의 광야죠. 옛날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 신의 광야로부터 뚜벅뚜벅 오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을 마치 그 시간과 그 장소에 나도 함께 있는 것처럼 눈으로 보는 것처럼 다시 회상하면서 하박국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나오는 역병, 요즘 우리 새벽 예배 때 함께 보는 그 10가지 애굽에게 임했던 재앙을 다시금 읽고 듣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 역병을 몰고 오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역병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덩이가 그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불기둥이 생각나십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면서 인도해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도 지금 듣고 읽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박국은 기도하면서 읽고 들은 말씀을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마치 지금 눈에 보이는 것처럼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그냥 떠올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눈으로 지금 나를 위해 다가오시는, 나를 위해 일하시는, 나를 위해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내 눈앞에 보는 것처럼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마치 지금 내 눈앞에서 보는 것과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할 때에 두 눈을 감고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실만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 악한 것들로 가득하고 현실 가운데 아무리 찾아보아도 소망이 없지만 우리가 눈을 감고 그 세상으로부터 스스로 단절되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과거에 강력하게 행하셨던 그 일들을 보는 것처럼 붙들고 기도하기에 과거에 이렇게 크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하나님이시라면 지금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에 나를 위해 그러한 놀라운 초자연적인 일들을 베풀어 주시겠구나 하는 믿음의 근거가 바로 여기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무엇이 우리의 기도의 확신을 가져오게 됩니까? 간절함입니까?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느냐에 따라서 응답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할지라도 간절함에서 확신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확신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창조주의 하나님, 그 기적의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한결같이 일하셨던,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환상, 이것이 있느냐 이것이 없느냐가 무화과 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도의 전환과 역전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위기 앞에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벌벌 떨게 됩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사울은 하나님이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하나도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그가 들었던 소리는 오직 세상의 소리, 골리앗이 외쳤던 소리였습니다. 이런 사울이 어떠한 인물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키가 한 자나 더 컸습니다. 2m의 거인이었습니다. 물론 골리앗이 더 컸을 수 있겠지만 그 2m가 넘는 거인이 자신보다 더 큰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암몬과 블레셋,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울이 보고 들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3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아멘. 골리앗이 용사라는 소리는 어디에서 들었을까요? 결국 골리앗이 세상이 했던 이야기를 보고 들고 있는 것이죠. 사울이 그렇게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고 세상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다윗은 이어지는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도 보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자신을 사자와 곰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셨던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처한 세상의 엄청난 권세 앞에, 공격 앞에, 도전 앞에, 큰 산과 같은 삶의 문제들 앞에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박국과 같이 보고 있는 그 사람이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가깝게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도 중에 보고 계십니까?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또 멀게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니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일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있냐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보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가운데에 그 환상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시라면 앞으로 나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겠구나. 비록 지금 내 삶은 아무런 변화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역전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이루신 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예배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면 우리의 삶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 위에 세워진 강력하고도 확신에 찬 하박국과 같은 고백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11월 이 감사의 계절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간증들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고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감사가 넘치고 감사의 열매로 맺어가며 감사로 물들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